자, 오늘은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쳐다보시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성도답게 산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부활되은 겁니다. 집중 기도, 계속 찬양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물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야 참 지겹겠지만, 그런 사람 위주로 철야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하시죠? 이렇게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응답받고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 철야 기도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은 마지막 끝날 때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이렇게 해서 철야 기도를 이끌어 갈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시부터 계속 찬양이 시작되고 집중적인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과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프신 분들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할 테니까 많이 나오시고, 요즘 레위기를 하루에 1장씩 공부를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은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도들도 새벽 기도를 50분씩 차 가지고 오는 분이 있고요. 인천에서도 차 타고 새벽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분들이 안 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바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부하고 싶은 게 전혀 없어요.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 잠잘 거 다 잘하고 6시에 한 번 하잖아요. 차도 돌아주고. 그런데도 못 나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인정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나 믿음 있는데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름을 놓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믿음 없다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성도들은 성도답게 사는 거,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건 교회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성도답게 사는 거냐, 또 주의 종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냐, 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그 선행의 자세가 뭐냐 하는 거, 그리고 성도는 직업을 왜 갖느냐, 직업을 갖는 목적이 뭐냐, 직업의식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직장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3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신앙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오늘 읽어준 7절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함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신앙의 지도자,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거냐?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성도로서의 축복을 주는 거죠.
첫째,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저는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는 전혀 설교 안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라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는요 끝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이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보면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니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보세요. 자, 주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직업을 가지고 돈 벌고 하지 말고 그냥 지팡이나 뭐 동이나 금이나 전대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말고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러고 다니라. 왜? 가는 곳마다 주의 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아멘.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참외 한 덩어리 사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거 없어도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냥 말로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느낄 때 최고의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죄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힘써서 도우라. 빌립보 4장 3절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라? 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함부로 비방하며 말을 전하지 않는다. 함부로 주의 종을 평가하고 비판하고요 정말 싫어하고 이런 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레위기서에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주의 종을 미워해 보세요. 싫어해 보세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해 준대요. 좋아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비방하고 쑥덕거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선한 행위로 행실을 본받아야 한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일곱 번째, 바른 교훈을 따르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른 교훈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서로를 위한 사랑이 넘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수도 없이 내가 읽어준 말씀이라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선행의 자세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10가지만 보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냐?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해석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은밀하고 진실되게 살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은밀한 걸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어려움이 있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또 입술로 내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야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7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에서 항상 악이라는 게 있어요. 악이 몰려온다고요. 그럴 때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감정으로 대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악을 악으로 대하고 같이 부닥치지 말고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에게는 덕이 되도록 하라. 이웃에게 덕을 세우라. 로마서 15장 2절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요. 아멘 하시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도 안 되죠.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의 행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서로 이렇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자기 욕심에 끌리지 말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좋은 일 하다 보면요 좀 누가 알아줘야 될 텐데 알아주기는커녕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잖아요. 저 잘난 척하네 뭐 이러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야, 지 잘난 맛에 사네 이러고,
박수를 쳐줘야 돼. 아무개 장로가 열심히 충성하면 야 박수 쳐줄 만해. 정말 저렇게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한다고. 여러분 서로 대할 때마다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으라.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사람이 준비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이 준비성 있게. 참 중요하죠. 내가 어릴 적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뭐 시골에서 무슨 돈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드릴 때 보면 미리 전날, 주일 지기 전에 토요일 날 전날, 시골에 가면 지금은 뭐 요즘에 상황이 바뀌어서 잘 안 하지만 성미도 드리고, 우리 엄마는 성미를 밥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미부터 뜨고 그리고 밥을 했어요. 쌀을 씻고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그걸 참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날 다 교회다 드리고, 우리 아버지도 헌금할 때 만건 정건 간에 토요일날 미리 봉투에 준비했다가 기도하고 주일날 다 준비된 예물을 가져가요. 그런 방면에 어떤 분들은 헌금할 생각도 안 나죠. 뭐 그냥 하려고 때 교회 오기가 바쁜 거야. 막 지각도 하고 와갖고 헌금하려고 하니까 봉투가 뭐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고 봉투 어딨나. 하도 그래갖고 그런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라도 복 받으라고 다 의자에다가 봉투 꼽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다 쓰냐고 정신없고요. 볼펜 찾고, 그래서 볼펜도 거기다 꼽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준비된 게 중요해요. 많고 적은 간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신앙관이에요. 이게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어나갖고 그 애들 예배 드리는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 막 하려고 했다 오고,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면 2부나 4부 때 예배 드리라 할 때, 지금은 4부 없어졌지만 2부 때 나와서 은혜 받고 3부에 11시 예배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하잖아요. 그거 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랬어요. 담임 목사 설교 시간 2부 이런 거 못 드릴 바에는 교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왜 자꾸 교사 하는지 몰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관이 잘못된 거죠. 아멘 하시죠? 바르게 살자. 그냥 헐레급 때 와가지고 그제서야 애들 가르칠 공과 공부나 말씀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때 그냥 헐레급 때 오면서 대표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틈틈이 와서 줄치고 막 이러고 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럼 교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전부 다 준비해 갖고 정성껏. 열왕기상 18장에도 가멜산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도 각을 떠서 준비된 예물을 드렸고요. 아멘 하십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요. 옷도 내가 주일날 입을 옷이 뭐냐 미리 준비해 놓고 딱 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날은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옷걸이의 제일 앞쪽에 내일 주일날 입고 설교할 옷을 미리 다 이렇게 옆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와이셔츠도 뭐 입을까 걸어놓고, 그리고 자고 주일날 7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하는 게 준비.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다 오늘 철회비 저는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헌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철회 예배도 한 배 준비하면서 다 온라인으로 미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재정 맡은 분 교회 통장에다 다 입금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고 오늘 철회 와서 이미 다 드렸어요. 나는 예물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다 예물을 미리
올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러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준비한 만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 9번째로는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남이 해치 못할, 정말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히 좋은 일 하는 사람 누가 건들 수가 없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이 돼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갖는 목적이 있더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 첫째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축복을 정복하고 축복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직접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라고. 또 잠언서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나태해져서 불신자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직업이란 말 표현이지 그러지만 일을 하라는 거죠. 또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9절 잡으세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 가운데도 잘 들어보세요.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가 여러분 설교를 옛날에 많이 했던 겁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은 집사가 되지 말고 권사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똑바로 집사처럼 집사답게 신앙생활을 할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하신다. 제 해석이 여러분 맞을 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이게 뭔가 내가 막 고생하면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막 이랬다 해서 여러분이 윤택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섯 번째, 직업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맡은 재능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또 친히 수고하여 빈곤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면서 항상 손 벌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관계, 친구 관계도요, 여러분 물질로 도움을 받으면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도와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 끝나버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친구들 모이면요, 우리 돈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놓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친해질 수 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나도 안 할 거고 당신도 나한테 돈 요구를 하지 마라. 아멘 합니까? 그래야 오래 롱롱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야 인간관계가 안 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식을 구하며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좋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도 보면 자,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그냥 묻어놓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놔두면 이익이 없으면 주인에게 책망받고 어두운 데서 쫓아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도 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선한 정직이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진실하게 하고 선을 베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아멘. 자, 이게 일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짤막하지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 어떻게 살아야, 주의 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